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첩경입니다.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 그 백성 기업 그의 산업으로 드려지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일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를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1절입니다. 처음에 속해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산업이라는 말은 먹고 사는 양식을 생산한다 할까요? 산출한다 할까요? 이제 양식 문제 해결하는 것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것 산업인데요. 직장이라고도 하고 농부는 이제 경작지가 산업이겠죠. 어부는 어장이 자기의 산업이든지 바다가 산업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각 사람은 그 산업에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경작하는 거죠. 이제 경작을 해서 거기서 양식을 내서 이제 가족을 공개하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밭과 논에서 그 일터에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산업이라는 말은 그건데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직장 갖고 있죠. 알바가 있고요.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참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처음에 속기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산업을 손에 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한다는 말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항상 기름 부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직장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 목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셨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신 거,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거든요. 인간을 직접 관계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일을 하시는 거, 이거를 착안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는 거, 거기가 바로 산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집안 세상 분수대로 흘러가죠. 어려서부터 명문대, 스카이대,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목표로 해서 거기 나오면 좋은 직장, 황금알을 낳는 그런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 해갖고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었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기준으로서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속히라는 말, 처음에 속히라는 말에 해당돼요. 속히. 섣불리란 뜻이 되겠죠. 섣불리.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섣불리 직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직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인하기도 전에, 그 일에 종사하기도 전에 자기 길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직장에 종사하고 사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직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직장을 천직이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그걸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구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인생을 바쳐야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천직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명. 그 사명이 곧 그의 산업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응해서 인생을 쏟아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산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선 당장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안 해본 거 없이 일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나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근근히 살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고 만드셨다 그죠. 만드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 실체적 진실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에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잘 나가던 직장도 버리고 잘 나가던 삶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인생을 투자해야죠. 그게 바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의 반대된 의미죠. 처음에 제대로 잡은 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에게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그 성품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 그분으로부터 감사하는 찐액을 공급받자 이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은 작은 믿음대로,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이죠. 그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죠. 예수님 앞에 그 얼굴빛 앞에 서면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게 되죠. 주인이 거기에 쓰시려고 만들었으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을 포기해야죠. 어떤 부모는 자식이 법대 가기를 원해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이 피아니스트이기를 원해요. 대부분 이제 부모에 의해서 자식들이 인생에 투자해서 사는 산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 때 의사로 만들었는데 자기는 법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성이라는 게 생기죠. 적성이 안 맞죠. 안 맞아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이제 다른 걸 해보겠다고 이제 자기가 이제 법대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제 전전하다가 찾으면 다행이고 못 찾으면 그냥 인생 마치죠. 인간에게 세월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죽기 전에, 아니 늙기 전에, 아니 청년 시절이 지나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이죠.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하라는 거예요. 직장 잡기 전에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확인하는 길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면 돼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거든요. 아니 그냥 예수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그냥 구하면 예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비춰주는 순간에 두 가지가 드러나죠. 하나가 창조주가 인간을 구원하신 절대 진리가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이 구원된다고 하는 이 진리가 드러나고 또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죠. 실체적 진실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래 뜻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드신 뜻.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쓰려고 만드셨구나. 베드로에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는 다만 어부로 살았죠. 어부로 살았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이 찾아주신 산업이 아니죠.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찾은 거겠죠. 스스로가 찾아가지고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이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뭐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호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는 게네사렛. 게네사렛 호숫가에 거기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셨는데 뭐 집에 생업이 그거니까 그걸 하면서 살았죠, 젊은 날을.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서 비로소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그것처럼 누구든지 다 젊은 날에,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은 삶을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산업이에요. 그게 처음에 제대로 잡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잡아주는 산업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제대로 된 거예요. 뭐 이제 요즘 아이들은 다 뜻받아주고 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잖아요. 그거는 반역이에요, 반역.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주인이란 말이죠. 그건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너는 밭에 가서 일을 해라. 너는 미장원 가서 일을 해라. 너는 이발소 가서 일을 해라. 너는 광산에 가서 일을 해라. 너는 화장실 퍼라. 너는 뭐 해라. 이렇게 종들에게 일방적으로 일을 맡기는 거죠. 그게 그 종이 가져야 할 산업이죠. 그게 그 산업을 결정하는 주권이 예수께 있는데 요즘에는 뭐 아이들에게 그 주권이 넘어가 있어요. 그건 반역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주어지죠. 운전대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감사하면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서 운전대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운전대가 들어와요. 교체가 돼요. 그 사람의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저울과 추가 들어오고 그 사람의 잣대가 빠져나가고 예수의 잣대가 들어와요.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기준. 그러면 이제 값이 동일 값이 나오죠. 이 동일 값을 나오는 걸 일치하는 마음이라고 그러죠. 일치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가지고 감사하면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성품을 예수께 받아야 돼요. 예수께 받지 않으면 그 값을 내도록 일치의 그 치료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 가지고 제대로 감사를 하면 운전대가 바뀌고 저울과 추가 바뀌고 잣대가 바뀌고 선악의 기준, 의의 기준이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서 예수의 것으로 바뀌거든요.
예수로 것으로 바뀌고서 보면 인간은 당연히 종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라고 회개하고 그 원칙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능력을 줘요. 예수의 온유 겸손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의 온유 겸손은 무조건 하나님 것을 수용하는 온유, 하나님의 어떤 것이라도 적응하는 겸손, 이 두 성품이 하나인데 온유 성품이라고도 하고 겸손한 성품이라고 해요. 온유가 가는 곳에 겸손이 따라붙고 한 짝이에요. 겸손이 가는 곳에 온유가 따로 없습니다. 한 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엎드려서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산업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죠? 무릎 꿇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생업을 바꿔준 거예요. 바꿔줬어요. 창조자께서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기 자리 찾아간 거죠.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그거 버리고 신학교 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와요. 모든 매사가 다 자기 그 기준으로 들으니까 그래요. 산에 골짜기가 한번 생기면 비가 오면은 뭐 소낙비가 오든 장마비가 오든 비가 오면 항상 그 골짜기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한번 듣는 습관이 그렇게 굳어지면 항상 그렇게 들으려고 해요. 기독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은 오장육부 사지백체라고 그러는데 그 부속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 부속품들 다 각기 위치에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예수 안에는 의사도 필요하고 판사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예수 안에서는 선생도 필요하고 교수도 필요하고 노동자도 필요하고 예수 안에서 필요한 것이요. 그런데 예수가 정해주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사람이 주제넘게 예수의 멍에를 안 메우고 예수가 주는 멍에를 안 메우고 자기 멋대로
직업을 선택해 갈 수가 있죠. 그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는 거는 예수 앞에 가서 자기가 인생을 어디다 투자해야 할지 주인으로부터 너는 이것을 해라 하는 소리를 드려야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또 젊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직장을 찾기 전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한 사람들은 이제 제 길을 가는 거지만, 뭐 이미 수십 년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분은 교수 생활하다가 예수를 믿어요. 겨우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주님께 물어본다는 거. 또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산업이 되려면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청년기에 어려서부터죠.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언어를 깨우치기 시작할 때부터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아이는 어디에 종사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겠고,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걸 예수님 얼굴빛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갖고 부모가 나를 잡아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감사해야죠.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가 그 얼굴빛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보면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식들의 미래를 놓고 부모가 자식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물어볼 필요가, 그건 의무적이죠.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가 가야 할 길을 똑바로 알고 그 위에 전력으로 투자하는 자하고 세월에 오랜 세월을 낭비하고 뒤늦게 인생길을 가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얼굴빛을 받아서 나는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다 각기 이제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제 어려서 애들이 끼가 있으면 그 끼를 발산시켜 주려고 그러죠. 노래를 잘하면 가수로 보내려고 그러고, 또는
공부를 잘하면 선생으로 보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 얼굴빛을 보고 그 빛 앞에서 어려서부터요, 너는 이것을 위해 살해한다고 하는 주인의 분부를 받는 거. 그게 이제 예수가 주시는 멍에죠, 멍에. 예수님이 그러셨죠. 멍에 같이 지자고.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자꾸 자기 눈빛으로 보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기준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항상 잊어져서는 안 되는 건 기본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가 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너는 의사가 되라 했다고 해요. 혼자 의사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의사일을 하는 거예요. 의사일을.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해서 내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는 그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의사일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속기 잡은 산업이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 없이 자기 멋대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예수가 주인인데 예수가 주시는 직업을 예수님과 함께 짊어져야 한다.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11조를 내야 되느냐는 의미를 항상 반문하는 경우가 생겨요. 기독교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직업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니까 예수님 몫으로 11조를 드려야죠. 나 혼자 해서 버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고요. 그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셔야 이게 처음에 제대로 잡은 산업이에요. 아까는 예수가 정해주신 산업을 잡는 것을 제대로 잡은 산업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가 잡아주신 산업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거죠.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 산업은 처음에 속기 잡은 산업이에요. 사람이 뭐 빵 장사를 하든 뭐 떡볶이 장사를 하든 김밥 장사를 하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해서 먹고 살라고 했으면 예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 통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하신 분이 떡볶이 장사한다고? 이렇게 또 이제 반문하실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일이 뭐예요?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죠. 예수님 일은 마귀를 물리치는 일이고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부업은 뭐냐? 뭐 떡볶이 장사를 하든 김밥 장사를 하든 길바닥에서 여건이 안 되면 자파를 팔든 또는 장사꾼이 되든 그거는 부업이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주업을 하시고 또 아울러 그 일을 섬기도록 부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부업을 하시고 주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어떤 직업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냐가 세상적인 이생의 자랑이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거지.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주업, 예수가 하시는 일이 있죠. 예수가 마귀를 물리치고 인간을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본질 아까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성업이 바로 우리의 기본의 주업이죠. 예수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이하는 일들, 부업이죠. 부업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 이거죠. 기본은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인류를 건지는 일이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제수로 보내셨어요. 제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가서 재판받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그 화려한 백성들을 감옥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반모섬에 그 아주 중재인들이 모이는 것이죠. 거기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경영하셔요. 직업의 문제는 생기지 않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업, 예수가 지구를 상대로 해서 인간을 건지는 그 주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그거를 주업으로 받아들이죠. 주인 일이 내 일이죠.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정해주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준 산업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준 산업의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 28장에 2절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진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랑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뻔때나는 직업 가지고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며 사는 거죠. 주인과 관계가 없지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잡고 일하기 위해서 남의 집 반일을 한다든지 바울처럼 장막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정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세상에서의 이름 숫자 날리면서 돈 버는 것이 전부잖아요. 인류는 죽으면 심판받아서 지옥 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려는 게 하나님 뜻인데 예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거죠. 그게 주업입니다. 주업.
근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 부르냐 안 부르냐 이게 신경 과민이 되셨는데 그거는 이제 주인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가타부타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평신도로 일을 해도 교회 안에서 이제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 이 지구를 건지는 일에 우리가 합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각자가 형편대로 길바닥에서 물건 놓고 팔게 되면 또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현지에서 현지 조달을 해가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안정되든 안정되지 않든, 오로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니까, 그쪽으로 다름질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직업의 기름 부음의 의미가 있어요. 5절인데요.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김밥 장사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싸면 맛도 좋고 정갈하고 또 창조적으로 상품 만들어 팔면 돈도 벌면서 종업은 많이 거느리고 그러면 종업들에게 은연중에 예수 믿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방어하죠. 이사야 이제 45장에 보면요.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셔가지고 섭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호와 음누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에 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적으로 지구를 구원하시려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주인이잖아요. 그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에 관해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보고 그분을 만나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게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니까,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당연히 예수가 하는 일에 합심해야죠. 하면서 이 지상에서 부업으로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주 예수께 봉사를 해야 구원의 사역에 합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받아서 보는 순간에 다 해결이 돼요. 어려서부터 그쪽으로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모르는 고레스라도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그를 그렇게 이끌어갔고 이제 당신의 뜻을 이루셨죠.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해가지고 이 나라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해갖고 4천만 명 정도가 예수한테 우리의 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지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해달라고 매달려야 된다 이거죠. 예수 산업 고품 갈증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가 뭐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다가 도전을 해서 그거 우리한테 주시오. 수주 경쟁에 들어가서 수주를 해내면 우리 산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뭔가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면 고레스한테 고레스가 모르지만 그렇게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행운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복되게 끌어가니까 그에 이제 화답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산업을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가 지구를 구원하시는 일을 우리의 산업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끌어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업이 되자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더불어 먹자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는다는데, 예수님은 지구를 전체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샘플 국가가 필요해요. 그 샘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야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갖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사는 삶이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왔을 때, 야, 그 사람 거기 대통령 상류층들이 대단하더라, 이렇게 보고 가는 거 하고, 그 나라는 말이에요, 뒷골목에 떡볶이를 팔고 김밥을 사는 사람들 속에도 예수의 아름다움이 흘러나와.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예수가 바라는 것은 샘플 국가예요. 샘플 국가란 아버지가 예수하는 예수가 우리 국민들 속에 충만히 임하여서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뼈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각자 그 어떤 직장, 직업이라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각자의 역할을 예수 안에서 위치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농사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가 농사꾼이 되어서 농사꾼 되신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 통해 드러나는 거죠. 어민 되신 예수의 영광이 그 사람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임하신 예수의 영광이 어떤 사람은 판사로 드러나시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 드러나셔서, 어떤 사람은 간호사로 드러나셔서, 야, 그 나라는 말이요, 그 사람들 속에, 의사 속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와, 간호사 속에서 예수님이 흘러나와, 이런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삼엽이 되는 거예요. 샘플 국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청이 아니라 직접 수주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거를 따내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걸 구하자는 거예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필자 핸드폰 번호 010-4025-7004.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오늘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 세력을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속아낸다고 할까요?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승리로 끝나고 있고요. 미국 행정부 안에 남아있는 세력이 좀 있는데 그 패전병들이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트럼프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남북 빨갱이 괴멸시키고, 중국 빨갱이 괴멸시키기 위해서 빨리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가 승리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돼요. 회개할 기회가 형성이 되어서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업으로 들여져서 그분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대항하는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 첩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보는 거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얼굴빛 받아서 그 일에 깨달음 받고 달려갑시다. 우리나라도 트럼프처럼 예수님 수발을 된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수발되는 정권이 나오죠. 내년 3월이라는데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정권이 나오도록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